여러분들이 태극기 들고 외치는 구호가 이게 맞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교회에서 설교는 또 이렇게 해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는 뭐죠? 이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주인은 누구죠? 지저스 오게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사랑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요한 1서 2장 22절과 요한 2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자 뭐죠? 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 누구죠? 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요한 2서 7절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 저 그리스도라고 해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저 그리스도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냥 구름을 타고 휴공을 한다. 구름을 타고 두둥씩 온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를 가리켜 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네, 휴너비. 근데 설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그건 뭐죠? 마라나타.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부인할 거냐? 그럼 여러분들도 저 그리스도 못 피해가요. 그래서 이 시대와 때가 정말로 이 시대와 때가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소서라고 외치기만 뭘요? 육체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대한민국에 30일 이상의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도 저기도 내가 그러가, 내가 예수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데 너희는 골방에 있든 어디든 간에 그들과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000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살짝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이 있어요. 여기 저기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야 내가 간다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그 말씀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속이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에 뭐예요? 속이고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사도 바울은 듣지도 않았지만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쓴 거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예, 미혹하는 일들,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뭔 말이에요? 여기도 메시아, 저기도 메시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잘 봐요. 여기도 메시아, 저기도 메시아는 30명 이상의 메시아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 말이죠? 전애들은 육체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온전하고 죄가 없다는 본인들은 육체로 오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내가 곧 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얘기야. 저들은 육체를 가지고 오는 예수님을 알고 행동을 하는데 내가 경제를 하면서 정작 나는 육체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마치 그가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시대에 왜 사람을 자꾸 의지하냐? 비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외쳐야 되는 것은 지저스 어게인. 네. 예수님 다시 오소서. 육체를 가지고 네. 말 그대로 내가 메시아 하는 사람이 다 육체를 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죠? 전애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온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정죄 받은 이네들은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경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저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들은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때 징조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여기저기 나는 거지만 저들은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내가 의롭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한 그 예배 현장에는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은 몽땅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은 요한계시록 속에 언약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일곱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가 현재 박모습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하에 있는 일곱 교회지만 오늘날은 그 아시아가 터키의 지역이 되었고 그러나
아시아 7교회 이 자체는 뭐죠? 전 세계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이 전 세계 어디에요? 한국 교회에다가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다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냐고 책망하신 거잖아요. 왜요? 그냥 적당히 이신 저신 다 믿어도 되는 게 발람의 교훈이잖아요. 예, 발람의 교훈을 줬다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사제들과 관계하다가 24,000명이 죽은 게 민수기 25장 마지막 광야 40년 끝나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을 받는 사건이 발람의 꾀에 빠지는 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신약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다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고 신약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어린 양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땅에 우상의 제사장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불법을 선포하죠. 목탁을 두드려요.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그 앞에서 불경소를 들어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하는 일이지? 그냥 내가 성경을 해석해서 그냥 이게 뭐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이것도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살리면 오늘날 마지막 때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무너져요. 왜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에 시험받는 내용이 뭐죠? 십계명이에요. 네가 나한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네가 마귀가 내게 절하면 마귀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거 뭐죠? 1계명, 2계명을 어기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금식 40일 동안에 십계명 가지고 제 1계명, 2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가지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다시 산상 수문에 앉았을 때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5계명에서 나머지 10계명을 말씀하시고 주기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을 주노니 구약의 10계명으로 옛 언약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을 삼았다면은 새 언약으로 새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새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새 계명을 알려면은 10계명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10계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토록 많이 강조를 하시냐고요. 내가 666 표를 받지 않는 성도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는 전부 다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계시록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를 싸우려고 쓰는 거죠. 요한이 바모섬에 왜 갇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또 보면 제단 앞에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더라. 신약시대잖아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두 돌판이 있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계시록 다시 15장 5절에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모세 때 증거의 성막이 열리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럼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22장 15절에 뭐가 있어요?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복술하는 자, 다 뭐죠? 십계명을 어긴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계시록 21장 8절에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 복술하는 자, 점치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십계명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만 그러한 죄를 저지른 자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뭐죠? 십계명을 어긴 자들이에요. 십계명을 어긴 자. 근데 오늘날 대역기 들고 지금 뭘 하죠? 우리 종교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려우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수십 년 가르쳤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우상의 제사장들과 연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우리 그 따지지 말고 우리 위험하니까 우리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기도원의 300 용사를 설교하면 안 되죠. 3만 명 그대로 다 써야지 왜 300명을 줄여서 하려고 안 돼요.
그래서 1000만 명 서명운동하면 무슨 나라가 언제 뒤집을 타지만은 저는 몰랐어요. 그 안에 있던 한 여자 집사님 제게 와서 1000만 명 만들 때 얼마나 어떤 일이 나지 난 너무 잘 알아요. 예, 그 얘기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도 못한다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수에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1000만 명 서명운동하면 다들 그처럼 하는데 1000만 명 서명하는데 그게 온전히 자기의 이름을 다 썼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수를 채우려고 하는 방법들을 그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고 여러분들 죄 때문에 아이덴 농사에 쫓겨났잖아요. 죄 때문에 얘들 이거 통과 안 시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쫓겨나요. 단순합니다. 죄 때문에 쫓겨났죠. 이 나라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내 잘못이죠. 왜 이재명이 죽이려 하냐고요? 내 잘못이죠. 왜 문재인이 죽이려 하냐고? 내 잘못이죠. 이게 1903년도 감리교회 헐버트 누군가요? 헐버트 하딘인가요? 자기가 14년 동안 부산과 원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인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도무지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도무지 믿질 않고 왜 자기는 의사 출신이니까 이 야단을 치고 해도 도무지 돌이키고 부응이 안 되라는 거예요. 뭐죠? 내가 그만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조선인들 이 노비잖아요. 이 조선의 노예들을 갖다가 책망하고 내 기준, 의사의 기준, 내가 아는 지식의 레벨로 못 배운 무식한 조선의 노예들을 책망 왜 안 되는가 14년 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네가 회개하면 그 한 사람이 엎드려 회개할 때 원산감리 부흥이라고 평양의 장대웅 교회 부흥이라고 동방이 예루살렘에는 칭호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나를 천사복종시킨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라고 이 자라난 아이들한테 이재명이 죽이라고 왜 가르치나요? 문재인이 죽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그 아이들한테 재판장을 시켰어요? 언제? 내가 걔 애들한테 언제 재판장을 세웠냐고. 내가 회개하면은 진짜 죽었죠. 저네들. 여러분들은 원하는 사람들 내가 회개 제대로 하면 진짜 죽었어요. 그게 제 문제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대한민국 이미 변했어요. 이대로 놔두질 않았고요. 요한계시록은 한 교회가 약속과 예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히 존귀한 민족으로 대단히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한국 교회가 계시록에 이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이 뭔지 알고 교회를 없애치우면은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핍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을 내가 안다면은 내가 먼저 엎드려서 바로 회개가 되냐면 참 10명만 된다면 이게 가겠냐. 아브라함이 비밀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멀리 가야 되는 분이 있다고 해서 또 홍 목사님 부탁하시기 때문에 아까 한 반에쯤 말씀하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예민해서 제가 녹화를 안 시켰어요. 거의 녹화 끄고 난 다음에 그냥 풀 버전으로 제가 녹화한 게 아마 오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 한국의 현실 내가 아무리 태우를 들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급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거기를 중심을 두는 거지. 지금 이와 같이 남을 정죄하는 데 앞서고 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남을 죽이라 감옥에 쳐넣으라 이게 거친 말이 마구마구 나오면 의로운 것 같지만 거기 거룩하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심령을 가진 자라야만이 계시록에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는데 내가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살린다 그러는데 거기서 뭐팔 나오냐고. 못 나와요.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의 성품이 어때죠? 입맞은 자들의 성품이 어때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성품이 어때하죠? 네, 예밖에 없어요. 근데 예한 뭐냐를 그냥 뭐 죽이라 살리라 그러면 속에서 사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 속이 스스로 무서운 사람인지 진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 우리 나이를 보고 너무나 많은 죽이라 감옥에 쳐넣으라 뭐 이거 다 따라해요. 아이들 유모차 밀고 나고 다 나오죠. 나와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구호 성창하는 거 다 듣고 다 해요. 제가 한번은 저기 세종문화회 가서 보는 거 초등학생들이요 그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그 있어요. 그걸 만들어놨죠. 얘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갖다 패대기 치고 그냥 막 바지를 차고 주먹 때리고 있는 대로 초등학생 어른이 먼저 하거든. 김정은이 문제에 있어요. 인형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뭐 폭군을 만드는 거지. 이게 무슨 예배고, 이게 무슨 말씀은 다 선포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추우나 더우나 맨손으로 따겠어 해요. 기도를 대표해. 그놓고는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퍼포먼스 하죠. 문제가 그냥 인형이 이따만하게 막 같은 막 완전 막 패대기 치고 두들기 패고 막 어퍼컷 날리고 막 발로 쳐 애들 다 해요. 애들 시켜요. 이 한국의 모습이 하나님과 합당합니다 하지만 아니면은 이 법이 여러분들 죄 문제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이 죄 문제로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교 정신 말 그대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죄는 저지를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실까요? 하나님 안 급해요.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는데 아들을 안 찾아요.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많은 집회를 만나지만 돌아가는 이 많은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그 한 지도자의 목사님 이름을 다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갈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이름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집회 현장의 모습이 아니라 한 지도자 한 앞에서 열심히 얘기하는 그 목사님 이름을 가슴에 담고 두고 가면 그분이 대한민국의 구원자처럼 그게 더 두각이 나와있고 그 이름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저 사는 모습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떡할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떡할까? 방향성을 좀 잃고 있는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들, 놀라운 나라들, 원화가 기축통화되고 유엔 본부가 한국으로 와요. 제가 오늘도 다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항공에 관한 부분은 미국의 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또 이 모든 일들이 한국으로 다 와요. 이런 장래의 소망을 또 하시기 때문에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속에 여러분들께서 합당이 나올 때 어린 양의 성품으로 다시 온전히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또 임박하고 5월 7일 날 본회의에 또 투표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체제가 바뀌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나이다. 근데 어찌하여 말은 외치지만은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여 아버지여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사단의 깊은 것을 얼마나 아는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같이 기도하면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제목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 그대로 저희들은 달리 해석한다 할지라도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일들 막아주시길 바라고 현재 여러가지 아버지의 전시작전권을 통해서 대북권을 통해서 군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 한미연합군이나 또 유엔군 사령부나 이와 같은 일들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 이 모든 유엔 깃발을 통해서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도 유엔 깃발을 안 들고 아무도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알지 않을 때 아버지 미리 앞서서 보내주고 미리 준비시켜주셨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미군의 K6 평택의 부대 앞에 가서 태극기 집회를 한다고 난립니다. 다 빼기 코앞에 가서 인제사 미군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한심한 인사를 있고 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지만 늦게라도 나중 된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이제라도 저희들이 미군 부대 앞에 가서 유엔군 사령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가서 저희들을 위로하고 최전방 이 멀리 와 있는 자기 아들 딸들을 군 한국에 파병 보내는 미군들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부모들과 떨어져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미군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오랜 세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미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미군 앞에 가서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으시는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노를 거두셨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